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또 우리들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살피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석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뺨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으로 네 줄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의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또 늘 새기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이 흉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흉패를 주시기 전에 먼저 성막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이 천지를 또 축소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채우심이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소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점쟁이와 무당을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림과 둠빔이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에는 여러 장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하나님은 이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짜서 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림과 둠빔은 각각 빛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쓰는 도구이죠. 우림과 둠빔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묻기 위한 일종의 제비뽑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림과 둠빔입니다. 즉 우리가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앞니를 점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뜻인지 저 뜻인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 즉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또 완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이 우림과 둠빔의 역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 위한 일종의 그러한 제비뽑기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시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례로 앞전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아말렉을 쫓아가서 포로되었던 가족을 다 구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후반부에 성경 사무엘상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영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사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항상 주님 앞에 묻고 구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벌써 이해타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영적인 행동이며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안 되어진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원하셔서인지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비 뽑는다 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림과 둠빔의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정진해 나갈 때 때로는 우리들이 길이 막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렸지만 그것이 또 막혀지고 좌절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목숨을 걸고 순교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떤 길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중심이 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림과 둠빔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혀 찾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과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계시의 완결판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충분한 계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제 우림과 둠빔과 같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완성되어진 이 계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성도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실 때 그 증거를 받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들이
뭐 인생에서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고집이나 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은 버리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는 자신의 욕망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어떤 계시의 완성을 해주셨는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커피 브레이크 또 성경 모임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일날 하루 쉬는데 주일날 말씀도 들었는데 또 거기에 또 성경 공부까지 해야 되냐, 좀 지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고 또 계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힘겨움과 어려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피곤함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잠깐의 육신의 피곤함이 문제일까요? 오히려 더 많은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서 신앙을 늘 유지해 왔었고 그리고 새벽같이 또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새벽을 철저하게 지켰었던 신앙의 선배들. 왜 시대가 발전하고 왜 교계가 이렇게 힘들어져 가고 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힘을 자꾸 잃어가는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배가 줄어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부족하고 또 예배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편의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 길이 활짝 더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더욱더 게을러지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게을러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타락해져 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해서 주셨더니 그들이 받고 나서 입 싹 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편안한 생활에 젖어들게 되어지고 안일한 삶에 젖어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은혜도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지금 이 시대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를 뭘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세상에서 물질을 얻길 바라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세상적 욕망과 죄악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이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될 그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도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마치 이 니느웨 성읍처럼 말입니다. 타락하였고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저 한마디 던진 이 요나의 그런 회개의 선포가 그 니느웨 성읍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게을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시 무엇인가 열정을 내기에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뒤처져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늦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말씀으로 주신 우림과 둔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결단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주의 자녀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심 또 은혜로우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했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우림과 둔빔을 허락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깨우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하고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경건하게 또 세움받고 또 오늘 하루를 준비함이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일을 거룩하게 사모하고 또 주님의 그 주일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안식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